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치료하셨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염려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질병이 있으신 분, 질병 있는 분의 손을 얹으시고 또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치료되길 원하는 사람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이 시간 치료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불안이, 두려움과 염려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치료를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람마라마라 마리아라 수라 수리아라 카리아라 마리아야라 수리아라 마리아야라 수리아 수리아라 마리아라리아 호리아라 마라 마리아라 수라 수리아라 마리아라 수라 수리아라 마라마라 마라 마리아야라리아 여호와라 마리아라 수라 수리아라 마리아야라 수라 수리아라 마라마라 마리아야라리아 호리아라 마라마라 마라마라 마리아라 수라 수리아라 마라마라야라 수라 수리아라 마리아라리아.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 얹은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부모님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람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수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수리아라마라마리아야라리아 호리아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수리아라마리아야라 쇼레 수리아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리아 호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수리아라마리아야라 쇼레 수리아라마라마리아라리아 여와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수리아라마라마 마리아라리아 여호와라 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야야라 쇼레 수리아라 마라마라마리아라리아 여호와라 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야라 쇼레 수리아라 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야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라리아 호리아라 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야라 쇼레 수리아라 마라마라마라마라야라리아 여호와라 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야라 쇼레 수리아라 마라마라마라마라야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라리아 여호와라 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야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라리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다리가 힘을 얻어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하심에 입이 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금 하심에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허리의 디스크의 뼈들은 제 위치로 찾아 들어가고 통증은 떠나가고 신경과 근육과 혈관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이비인후과 계통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광선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6월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무더위가 느껴지죠. 이 6월 또 여름 하루하루의 삶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쓸모없는 일은 없다. 만화를 통해 작품을 만들겠다는 열정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고 모든 출판사에서 작품을 거절당했습니다. 당장 생계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던 청년은 지역 신문사 만평에 실린 글을 적는 일과 초보자들의 그림을 평가해 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원대한 꿈에 비해 하는 일이 너무 초라했던 청년의 마음은 탐탁지 않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새로운 시각이 튀었습니다. 만평에 적을 글을 연습하다 보니 만화의 대사의 재치와 재미가 더해졌습니다. 또 일반인들의 그림을 보다 보니 어떻게 해야 단순하면서도 명확히 사물을 표현할 수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하기 싫은 일을 통해 기량을 성장시켰던 청년은 훗날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라는 세계적인 캐릭터를 탄생시켰을 뿐 아니라 3억 명의 독자를 가진 피너츠라는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내 인생의 어떤 것도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내 인생에 그려진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일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계획과는 다르거나 하찮게 느껴질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섬깁시다. 아멘. 우리가 늘 큰 것만 생각하고 작은 것을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데 작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큰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많이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금이 큰 기적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성령 강림절 다음 주를 이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데 1년 중에 성령 강림절은 1년의 절반을 끝맺을 즈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면서 남은 6개월 동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의 날이고,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그런 의미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정통교회는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정통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려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있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그분이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셨고 그분이 성령님으로 오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것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연합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제 오순절 교회 속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위임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상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또는 명령의 말씀인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엄격하게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규정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끊임없는 약속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데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게 있는 이 권세가 너희들에게 위임되어질 것이고 너희가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선포할 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나아가서 제자를 삼을 때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의 사역 현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5장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이제 파송한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을 때 내 이름을 가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있는 내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너희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오늘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얘들아 난 이제 하늘로 가는데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빠이빠이 그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가서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비록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가서 죽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가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선교지예요. 우리는 일터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갈 때 그곳은 선교지예요. 또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 그것도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01년을 현대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순절 교회죠. 이 현대 오순절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은 1901년에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제 1901년을 현대 오순절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즈만이라고 하는 분이 방언을 받는 날이 1901년 1월 1일이에요. 1900년 12월 31일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자정이 됐을 때, 목사님이 이제 안수했을 때 그가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 최초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시작해서 이때를 현대 오순절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방언 현상은 있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기도해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으신 방언을 하신 분이 오즈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오즈만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중국어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방언이 중국어야. 그랬더니 그래? 보따리 싸서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방언이 중국어 방언이니까 하나님이 날 중국으로 보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해요. 물론 오랫동안 선교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선교하러 갔어요. 1900년대부터 1920년, 30년까지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현대 오순절 운동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방언을 받고 그 방언이 어느 나라 언어인지를 알면 그냥 떠났어요. 선교지로. 어떤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로 떠나고,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떠나고, 어떤 사람은 남미로 떠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옆에서 당신 기도가 저기 어느 나라 언어야 그러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1900년대, 1920년대, 30년대까지 많은 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저 방언 하나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선교지로 나갔어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그분들이 40년, 50년 그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셨고, 그것이 오늘날 이제 전 세계 교회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또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 중간 부분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을 받은 초대 사도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이 명령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하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이것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고넬료 가정에서의 사건이죠.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되죠.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해요. 너는 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 이렇게 책망을 했고, 그것에 관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고 본격적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대상은 모든 민족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이 우리의 제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에 가는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보내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모든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내가 스승이 되어야 되죠. 제자를 삼을 만한 스승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죠. 나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유머 가운데 그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니까 엄마가 야단쳐. 야, 너 제발 공부 좀 해라. 너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나 자기 선생님 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되려고 그러니? 학교 가서 보니까 선생님이 책 보고 그냥 문제 내주고, 시험 보면 그냥 책 보고 답안지 쓰고 답 채점해주고 그러는 거 보니까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유머가 지금은 안 하겠지만 우리 젊은 시절에 있었던 유머예요. 우리가 스승이 된다는 건 제자를 삼는다는 건 스승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승이 돼야 제자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본이 되지 못하면서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본이 되는 신앙이 될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의 준비된 성도가 되고 준비된 영적 스승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모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고 계속해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19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뒷부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밤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던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세례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줘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사도행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구절들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또 세례를 주라는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교회에 오니까 세례를 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제 일부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유아 세례를 줘요. 이제 이 아이가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아이에게 유아 세례라는 걸 줘요. 그리고 아이가 성장을 하면 입교식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런데 오순절 교회들은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유아 세례를 하지 않지만 모든 오순절 교회들은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주는 것이지, 본인의 신앙 고백이 없는데 그냥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들은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 한 6개월 다니면 세례 받고 뭐 이런 어떤 요식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세례를 베풀 때 과거에는 막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예전에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정도만 돼도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규정을 바꾸자. 누구든지 다 어린애도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예수님 내가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면 세례를 주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세례를 줬어. 근데 아이들이 성장해서 믿음에서 벗어나.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중고등부도 가르쳐봤는데, 이 중고등부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대학교 가서 이상한 길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줘야 되겠다. 본인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는데 무조건 세례를 주는 것은 이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례를 조금 조심스럽게 주는데, 세례를 주라고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안 믿으시나 봐요. 아멘 소리 못 하시죠? 마음에 막 걸려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위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르쳐야 돼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가르치는 걸 포함하는 거죠. 스승은 제자를 가르칩니다.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르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20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야 될 내용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교회에서 전하고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구약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복음서만 가르치는 분이 있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만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복음 이외에도 신약 성경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또 구약 성경을 또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중요성을 둔다면 신약의 강조점을 두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구약의 율법의 강조점을 두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안식교인들이 주로 그렇죠. 안식교는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이 구약의 율법보다 우선돼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이고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함께 믿는 것이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이외에 다른 거를 열심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세상의 지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은 저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건 오직 성경입니다. 또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왜 가르쳐요?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알게 하라가 아니에요. 지키게 하라. 우리는 성경을 알고 그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닌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듣는 말씀을 실천해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약속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를 잘 기억하고
또 오늘 첫째 주일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와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남은 6개월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터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체는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직장은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학교는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가서 전하여 제자 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